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된다?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가정을 이뤄 나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처녀 총각인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 기업에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는 데는 자녀를 주셔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도 없이 노년에 홀로 서 있다면 참으로 외롭고 살맛 나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없는 사람 손들어봐요. 결혼 손자 손녀 없어요? 아니 있어. 그러면은 결혼 안 한 사람 손들어봐요. 정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김밥집에 그분은 결혼을 지금까지 안 하셨더라고. 그러면 열심히 자기 의식주 생활을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즘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복지를 의지하고 연금을 의지하고 살아갈 텐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식이 없다면 너무나 외롭잖아요. 믿든 곧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7명 낳은 사람 흔들어봐요. 7명. 7명? 아, 그렇죠. 그리고 6명 낳은 사람, 자기가 직접 6명 낳았다. 어머, 김순대님? 5명 흔들어봐. 5명, 내가 5명 낳았다. 4명. 오, 이정자님, 최욱다님, 김기희님. 그때는 못 낳겠네. 3명. 세명 아우, 김영자님, 김정자님, 황수자님, 김종수님, 박홍혜님, 장청자님 3명, 저는 3명. 문영희님, 저도 3명, 이렇게 2명. 그래요. 그때 당시 2명은 너무 적다. 강영수님, 고유수님, 박기출님, 1명. 잘 근지하고 있어. 조정장님 1명. 그래요. 1명은 정말 외롭긴 해도 너무 막 신경을 피곤하게 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1명이 더 있었으면 아들, 딸, 적어도 아들, 딸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럼 이철씨 반장님은 몇 명 낳았어? 너희. 딸 몇 명? 딸들 아들들 100점이다.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아. 너무 많아도 힘들고 아들들, 딸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효도하는 딸, 용돈을 부득하니 주시겠다. 그렇지요? 이대식님은? 하나? 아, 그러면 둘이네, 아들, 딸.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표고 달란트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생은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파도치기처럼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게 주신 남편이 최고고 아내가 최고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온 것도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가 임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부부로 맺어진 인연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 80억 인구 중에 우리 자녀가 우리 집에 안 왔더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을까 안 할까요? 어머 넌 참 우리 집에 잘 왔다. 우리 집에 와서 고맙다. 효도하고 감사 기쁘다. 우리 자녀가 있기에 나는 엄마 노릇도 할 수 있고 또한 아내 노릇도 하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 노릇도 할 수 있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누굴 바라봐야 돼? 가정,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딴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행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행복이 물질이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도 자꾸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무엇 따라가면 안 된다? 돈 따라가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물질 있는 것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택하느냐 믿음을 택하느냐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광장에 머니가 좋아 하고서 머니 없이 못 살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롯데그룹이 30대 40대 기혼 남성 사원 1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행복한 삶의 가장 큰 조건으로 가정 화목을 짚었어요. 여러분 가정이 가장 화목해야 돼요.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와 사이가 안 좋고 자녀와 부모와 사이가 안 좋으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하지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양보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낮추면은 불행했던 가정도 다시 한번 웃음꽃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의 가장 큰 조건으로 가정의 화목은 59%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복하느냐 질문은 여러분 정말 행복해요 지금? 행복한 사람만 손 들어봐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어머, 손 들은 사람은 정말 행복해서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금 행복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좀 걱정이 많고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많다.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들 자기가 행복하다 해야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느냐 질문에 11% 아주 행복하다고 했고 60%는 행복한 편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한 편이에요? 65%가 행복한 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들은 어떻게 몇 프로나 점수를 줄 거예요? 우리는 100% 행복하다! 손 들어봐요. 100% 행복한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손을 안 들었을까?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들은 행복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고 또한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여러분을 만나서 100%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 가정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가 있나? 세상적으로 행복해야 되나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행복해야 되나요? 그렇죠.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내가 아프고 자식이 속썩이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 우리 예수 다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고 늘 주 안에서 행복한 생활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정 예배 속에서 문제 있는 곳에 문제를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갈 때 큰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가정 문제 전문가인 송기런 교수가 말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결혼 10계명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 10계명을 가정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결혼 10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결혼한 생활에 목표를 가져야 돼. 결혼 생활에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된다? 무엇을? 목표를 가져야 돼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아서 세계 제일의 기업가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록펠러 같이.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그냥 주시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렇게 꿈이 없이 목표가 없이 살아가면은 그렇게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명주시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최고야, 우리 아내가 최고야 라고 인정해야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최고예요? 꼴통이에요? 최고지요. 우리 남편이 최고다. 우리 아내가 최고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인정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냥 결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혼한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냥 옆에서 붙어 살아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한다?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고린도전서 9장 26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목표란 서로를 지지해주고 치유하며 서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칭찬해줘야 돼요. 아 우리 여보가 최고다. 우리 남편이 최고다. 우리 아내가 최고다. 우리 자녀들이 최고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높여줄 때 치유가 임하고 잘 들어줄 때 무엇을? 대화를 잘 들어주는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너무 안 들어주고 딴송 이렇게 쳐다보고 하늘 보고 너나 실크네. 그럼 치유가 되나요? 상처가 되나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가정 목표를 이루려면 지지해줘야 돼. 무엇 해야 된다? 지지해주고 치유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호응해주고 응원해줘야 될 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눈을 감으세요. 어떻게 감나? 여러분 눈 한눈 감으세요. 눈 감았어요? 아 그래 행복한 생각을 해보셨나요? 눈을 떠보세요. 그래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열심히 찾아야 내 짝이 어딨나, 어디 숨었나, 바위에 숨었나, 아니면 서울에 있나, 안양에 있나, 대천동에 있나. 여러분 배필을 만나려고 이렇게 열심히 찾았잖아요. 그런데 멀지 않고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서 만난 사람 흔 들어봐요. 아주 가까이에서. 등잔 밑에서. 그렇지요. 조정자님이랑 저랑 가까이 만났네요. 가까이 있더라고요. 먼데 있지 않고. 동네목이야. 동네목 책이야. 그러니까 똑같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결혼 후에는 상대방의 장점에만 눈을 뜨고 단점에는 눈을 감아야 돼요. 어쩌면은 그렇게 당신은 이렇게 청소도 할 줄 몰라. 그렇게 핀잔하지 말고 야 우리 남편은 청소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또한 잘 도와주는구나. 최고야 최고 이렇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단점을 그걸 그 말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또 때로는 잉크도 이렇게 남편 아내에게 잉크도 해야 돼요. 또 애교도 부려야지. 너무 묵뚝뚝하면 남잔지 아내가 너무 묵뚝뚝하면 남잔지 여잔지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살랑살랑 애교도 부리고 남편한테 가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니 참으면 좋겠네 참으면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면서 노래도 불러주면 같이 따라서 할까요? 웃을까요?
시끄러워 그래. 시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애기같이 예쁘다, 애교가 참 많다라고 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애교가 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대화 안 하고 이게 너무 삐져 있으면 부드럽지가 않아서 삭막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얼굴은 좀 미소를 띄워보세요. 한 번만 띄워보세요. 시작 미소. 그냥 이빨만 조금 치아만 이렇게 해도 웃는 것 같아가지고 부드러운 거예요. 딱 입 딱 다물고 한 대 줘갈 거야. 이러면 굉장히 부드럽지 않고 굉장히 싸납게 보여가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점을 보는 눈은 뜨고 단점이 보이는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비밀을 가지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의 비밀을 지켜야 되나요? 서로 대화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대화를 해서 서로 숨기는 거 없이 대화가 잘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교하면 비참하게 돼요. 비밀은 비극을 잉태하고 악마가 제일 사랑하기 좋기 때문에 마귀 사탄할 때 올무가 되지 않으려면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우리 남편이 최고야 최고. 무엇이다? 최고야 최고. 사이 좋은 부부가 돼야지. 부부끼리는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남편이 나한테 너무 꾸중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아유 비겁해. 짜증나. 어쩌면 저렇게도 말을 싸납게 굴어. 그렇게 품고서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냥 어디 몇십 년, 3, 40년 꼭 참고 그냥 이게 말 정도로 여러분 너무 많이 참고 살았어요. 그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상처도 임할 거. 이젠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기보다 화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제는 나는 말을 좀 해야 되겠어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남편 아내에게 하신다면 좋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해가 지기 전에 절대 분을 내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또한 다섯 번째는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 남편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는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손잡고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건널 때 손잡고 가면은 다른 부부들도 아름다워요. 좀 짜증나나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도 손을 잡고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저 부부는 닮았네.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걸어간 적 있어요 없어요? 저 부부는 참 행복하게 잘 살겠구나. 안 돼, 저 부부는 싸납게 생겼네. 화나면 무척 무섭게 생겼어. 그렇게 생각하고 간 적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부부간에도 관계, 상호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실망도 하고 옆에 보면 낭만도 하지만 뒤에 보면은 절망이라는 말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바로바로 풀어버리면은 그 절망과 낙심과 실망이 행복한 결혼 가정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게 되면 충돌밖에 없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며 싸우면은 박수를 칠 때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마주치면서 그래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지 이러면 큰 소리가 나면은 가정의 웃음꽃이 확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향도 우리가 그래 내가 예수님이라면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면 정말 저분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 있을까? 그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지셨잖아요. 그리고서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셨어요? 3일 만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 문제점을 이라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저받고 싶고 따지고 싶고 분내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울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래 나를 낮추시는구나,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오유스님이 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생각하니까 어머 그게 약이 되네요. 좋은 약이에요? 나쁜 약이에요? 좋은 약이죠. 독한 마음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꼭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면은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하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싹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요. 6번째는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부간에도 돈이 있는데 하나가 돼야지, 따로 해가지고 생활비 안 줘? 하고 화를 내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애정의 척도이며 인격의 잣대입니다. 나아가 신뢰의 상징이기도 하며 여간 채소를 먹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이며 서로 미워하는 것, 잠언서 15장 17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다? 아니요. 물질에 있지 않다. 돈 하는 사람 문제야. 교환에서도 돈 한 사람 문제라고. 예수님이라면 하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 같은 것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축복을 받아야지. 목사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저를 조지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스트레스 받지. 정말 이 양떼들을 사랑으로 품고 자식처럼, 영적인 자식처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은혜를 다 까먹으면 예수님이 자꾸만 미워지는 거야. 그럼 될까 안 될까요? 네. 이뻐 보여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이뻐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한마디라도 기도가 더 되는 거지,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 행복은 물질에 있다? 아니요. 물질에 있다? 아니요.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말씀 따라가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해야 돼. 어디를 소유해야 된다? 천국을 소유해. 믿음 따라가라. 그러니까 틀렸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였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배고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부유해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도 주시고, 제가 어렸을 때 보릿고개 보리밥 먹고 풀 뜯어 먹었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넉넉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 의미. 자유 대한민국에. 북한에 태어나면 여러분의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가장 풍요한 부부가 되려면은 돈 사용하는데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봐봐요.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은 이 헌금이 안 나오면은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그런 것도 세도 있겠구나. 그래, 또 전기세, 물세도 나가겠구나. 또한 간식비도 나가겠구나. 교육비도 나가겠구나. 목사님이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지?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손만 벌리고 있네. 도와주지 못하고. 그럼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들을까? 한두 명도 아니고 영적인 자식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 나 축복 많이 받아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꼭 도와줘야 되겠어.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일까요? 방해꾼인가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목사님이 입장이라면 정말 어떻게 할까라고 그렇게 깊이 있는 영적인 성장에 이르는 여러분들, 영적인 자녀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7번째는 입술에 30주가 가슴에 30년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은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근데 거칠고 날카로운 말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폭력이에요. 폭력. 언어 폭력. 무슨 폭력? 언어 폭력. 무기로 폭력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폭력하는 거예요. 그래요. 항상 그래서 잘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공혜님 잘 될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 장명자님 잘 될 것이에요. 아멘. 조정자님, 오유수님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송옥현님 눈이 번쩍 잘 될 것이에요. 이철식님도 올량한 말, 따뜻한 말, 항상 기도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 죽이는 말이에요. 무엇한다? 죽이는. 이렇게 입만 열으면 거짓말하는 당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대통령을 죽이고 국민을 죽이고 우리 모든 애국자들 국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입만 열으면 뭐예요? 입만 열으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하든가 변화되든가 해야지. 계속 죽이는 말만 하네. 그러면은 심은 대로 거둬요. 자손들이 잘 될 줄 알아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남 사기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심은 대로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이것을 봐야 돼. 귀신을 쫓아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게 가장 중요해요. 귀신은 쫓아나가면 끝이지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생명책에 꼭 기록된 것이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갚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잘 된다. 우리 교회도 잘 된다. 여러분의 교회도 잘 된다. 말대로 된다. 이렇게 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8번째는 침실의 기쁨을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따로 잘 수가 있어요. 아플 때도 따로 잘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침실을 벗어나서 자서는 안 돼요. 항상 부둥켜 안고 손잡고 같이 대화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렵다고 합니다. 나아가 베드타임 뭐다 베드타임이랑 침실에서 같이 부부가 이렇게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수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야 돼. 우리 아내가 최고야. 암사슴과 같이 최고라고 여겨야지. 자면서도 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그 다음에 남편한테 일편단심해야 돼. 할렐루야. 아내한테 일편단심해야지. 딴 것이 들어오면 사탄이야. 절대로. 그래서
분별해서 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가려가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기도. 하나님에 대해 방해를 해서는 안 돼. 서로를 격려하고 신바람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야. 우리는 말에 있어서 살알리는 말, 축복해주는 말, 생명력을 키워주는 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우자를 가장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서로 이 부부 문제에서 깨져버리면은 가정이 깨지고 행복이 깨져버리잖아요. 10번째는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대화를 하려면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고 와라. 못하라?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와서 대화를 해보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3일 금식하고 와서 대화를 하자. 이게 이제 제가 목표이면서 사람 관계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못하도록 선을 딱 긋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행복의 창구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호흡입니다. 기도는 곧 기도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여러분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부도 함께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가정이 행복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풍지박살 깨지는데 하나님을 찾겠어요? 더 안 다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가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부를 중심한 가족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로 힘쓰고 노력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우리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보다 들어가시고 거짓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